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경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 6절 말씀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나요? 가룟 유다 다 아실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시고 더욱더 견고한 이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다른 11 제자들과는 다르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듯하고 또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를 때의 상황이나 또는 그 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룟 유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룟 유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유다.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택함 받은 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지명받았다는 것은 유다에게는 대단히 축복이고 특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가룟 유다는 신앙의 열심과 또 용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기 때문에, 쫓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배척하던 시대잖아요. 배격하던 시대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자신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주님을 배반하는 인류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열심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인간 최대의 죄악을 행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 스스로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 나의 미래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대단한 열심이 있었고요,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뜨겁게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가 그럴 때 나는 언젠가는 예수를 배신할 거야, 예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할 수 없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명예욕이 있었다는, 명예욕.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명예욕이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닌데 많은 학자들이 가룟 유다를 연구하고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명예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을 실현시키지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메시아인 게 분명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왕국이 뭐냐?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겠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에게도 그러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 실망감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반해도 이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위기가 찾아올 텐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위기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제자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게 누구냐? 이러한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요한과 야고보도 이 명예욕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예수님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이러한 명예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에게도 혹 이런 명예욕이 있을 수 있어요. 명예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 따르면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겠다, 지금보다는 그 명예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유욕, 하나라도 더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나 명예욕을 내려놓고 도리어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유다에게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물질욕.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돈을 좋아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가롯 유다를 돈을 훔치는 도둑이라 직접적인 표현을 했어요. 유다는 돈을 훔치는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한 말이에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자칫 우리가 물질욕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에 물질이 채워졌을 때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물질욕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그게 물질욕이 되고, 그 물질욕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도 권세도 준비되어져서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욕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0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권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급격히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릇은 준비되지 않았어. 그릇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뭐는 많아? 물질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어둠에 취하게 그렇게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말 물질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릇이 준비된 자들은 또 뭐예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냥 물질 욕심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욕구는 결코 복음적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 뭐래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유다가 명예욕이나 물질욕,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열심도 있었잖아요. 용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유다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보시고 야, 참 귀하다, 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그 다음에 명예욕하고 또 물질욕이 결국은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잖아. 사탄이 알으니까 뭐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 사탄은 본래 천사장 루시퍼였으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타락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명예욕이 있었잖아요. 물질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했다?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최후의 만찬.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조각을 띄어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파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파는 속히 해라. 사탄은 유다의 욕심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 불평이 있는, 불만이 있는, 만족하지 못하는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품고 거짓을 품으면 사탄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 만찬에서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은, 조각을 주신 것은 뭐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미혹할 때, 유혹할 때마다 뭐예요? 달콤한 제안을 하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사탄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조력자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은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예요? 사탄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죽이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사탄은 죽일 수만 있으면 예수님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있어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죽기 위해서 온 건데, 그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결국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나중에는 뉘우치고 그 은 30을 집어 던지고 자기가 죽음을 이게 취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니까 유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와 그를 미혹하여 그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유다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조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를 차라리 제자로 부르시지 말지.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뭐였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불평, 불만이 있었고, 그 불평, 불만 가운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평,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여기서 또 심각하게 물어볼 것이 있지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은 정말 그가 예수 안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불평과 불만, 원망,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이상한데 유다가 구원을 당연히 안 받지. 여러분 알아요? 유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당연히 우리는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 못 받는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 받은 거죠. 그런데 사단의 도구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에 걸리는지 않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구원은 상실돼요, 안 돼요? 구원은 상실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과연 내 안에 구원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예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확인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라. 목사라고 구원받았나?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 많을 수 있어요. 장로라고 다 구원받나?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장로 있을 수 있어요. 권사라고 다 구원받나? 구원받지 못한 권사 있을 수 있어요. 집사 다 있을 수 있어요. 난 평생을,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죠. 믿어야 구원받죠.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을러 있고 나태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돼요? 마귀 짓거리 하잖아요. 사탄 짓거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 되고,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 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유다는 뭐예요?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과연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죽기 전에 회개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잖아요. 그 안에 구원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유다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앞에 서봐야만 아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오늘 유다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조력자가 됐는데 그 조력이 뭐예요? 은혜로운 조력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미혹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선생으로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부터 이것이 이상인 데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급보다 많도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흥하던 그런 시절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된 자들의 미혹의 말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나는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보다 내가 조금 뒤지지 않는 줄을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더 미혹돼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거짓된 것들은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인 거예요.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청주에서 이렇게 세종시로 가려고 하면 뭐 꺾여 가는데 보면 거기에 막 신천지 교회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세종시 가려고 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이제 저 백두산 갔다가 중국 갔다가 오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고는 시간이 안 맞아서 잠깐 세종시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차가 세워져 있는지 몰라. 금요 기도회에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 그 교회에 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요. 그들이 뭐하러 왔을까? 그들은 나름대로 금요 기도하러 왔겠죠. 거짓된 것, 미혹된 것들인데도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거짓된 미혹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 자녀들은 아닐 거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유다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유다도 나는 언젠가는 스승을 배신할 거야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열심과 그의 용기 있는 그 뜨거움을 주님께서 보고 불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서로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요청을 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 목사가 가정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엎드릴 줄 몰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 줄 몰라. 그러면서도 이야기해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기도라도 해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보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보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거짓된 것들도, 어둠의 것들을 쫓는 이들도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고 그들 앞에, 그들의 교주 앞에, 그들의 신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외쳐 부르짖는데, 진리 되신 주님,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유다, 이 시대에 거짓된 미혹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가모니설로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미혹하고 또 미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로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 유다를 친구라고까지 여겼어요. 친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유다를 뭐라고 부르냐? 친구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하잖아요. 이미 군인들하고 짜고 나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라, 이미 다 약속하고 예수님은 그를 친구요, 친구라고 여기는데 그런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5절 43절 45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 하고 입을 맞추니. 결국 유다는 어땠어요? 그 자기의 저지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피를 판 것에 대하여 스스로 뉘우쳐 보았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유다에게는 뭐 할 수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했어요? 뉘우치고만 말았어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뉘우침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뉘우침의 기도. 근데 여러분, 뉘우침의 기도는요 뭐가 없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회개. 근데 오늘 이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 30 받은 거 그냥 성소에 내팽개치고 나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목매 자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그는 굳이 자살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을 팔았다는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유다, 내가 내 마음, 내 심정, 내가 모든 걸 안다. 그러나 네가 마지막 내 앞에서 너의 잘못을 회개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진정 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저 방송실에는 우리 이 스피커를 이렇게 해주고 좀 음향을 잡아주는 지금 감독님이 저 위에 계세요. 대전에서 오셨는데 공전장로님 친구분이에요. 오늘 잠깐 이게 작업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3개월 동안 코마의 순간에 있었다고 그래요.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식 없는 가운데. 그런데 뭐 지금도 저 위에 계시니까 뭐 아까 들었던 고백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꿈속에서 3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을 때 꿈속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가자마자 지옥으로 보내졌어요. 가자마자 뭐 있으니까 뭐 큰일 났네. 목회자가 되려고 의대 갔다가 목회자 되려고 그만두고 총신대를 2번 쳤는데 떨어졌대. 그리고부터는 이제 못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뭐였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까지 갔는데 하나님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생생한 것들은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목덜미를 딱 잡고 올라가는데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은 판사고 목덜미를 잡았던 예수가 변호사인데 자신을 변호해 주더래요. 변호해 줬대. 그러면서 이제 변호가 다 끝나고 됐다. 그럼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우리 감독님이 하루만 이 땅에 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루만. 왜? 큰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대요. 큰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루만 이 땅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깼는데 그게 뭐예요? 3개월의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감독님에게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있을 가운데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뒀겠어요? 하나님 다시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이 어디예요? 제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사명을 잃으면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응?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유다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보세요. 분명하게 어디 갔어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누가? 마띠아가 대신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유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직분도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이 뭐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미혹합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오늘 허락받지 않고 잠깐 우리 감독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감독님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